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똑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유념해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거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집안에 있는 너희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는요, 기억이에요. 뭘 기억하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다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니할 말로 지금 저쪽에서 누가 지금 물에 빠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여름에 동남아 태국이든가 필리핀이든가에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홍수 난 상황 속에서, 재난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울면서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양쪽에 아이를 한 명씩 이렇게 옆구리에다 끼고서 그 물을 지나온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놓친 아이를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아이도 마저 놓치고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놓쳤던 아이는 잡았는데 나중에 놓쳤던 아이는 못 잡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기자 앞에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모님들 그 아이가 떠내려갈 때 그래 잘 가라, 어느 누가 그러겠냐고요. 어느 누가. 그렇잖아요. 양쪽에 아이 다 붙잡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건 참 가슴 아픈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아기는 어느 때가 제일 예뻐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 또 지멋대로 뛰어다닐 때에, 이리저리 그냥 방방 뛰면서 돌아다닐 때에 그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자식이란 결국에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할례를 행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게. 이거 기억해라. 이 뜻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나를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너와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요즘에 컸다고 목줄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묶으려고 하면은 막 달려들어요. 안 묶이려고 해요. 그러나 묶어야 돼요. 왜요? 묶이는 거 싫지요. 묶이는 거 싫지만 묶어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너와 내가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녀석이 막 안 묶이려고 막 앙앙대면서 막 물으려고 할 때에도 이 자식이 어딜 물으려고 하면서 이제 콧등한테 툭 차려주고서, 그래서 이제 목줄을 묶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얘가 나가가지고서 집에 못 들어오게 되면은 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 녀석을 묶어 놓으니까 밤에 잘 때에도 그래 그 녀석이 거기 있겠거니 안심을 하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묶어 놨으면은 과연 걔가 잘 있을까? 거기 어디 다른 데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강아지와 저와의 관계는 단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묶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묶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녀석도 귀찮고 저도 귀찮지만 그래도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녀석과 저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할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에 어느 어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16년 동안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맺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빙하우스의 망각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말더라. 기억에서 지워지고 잊어버리고 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의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0분이 지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라고 하죠. 예.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굳게 믿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면 46%를 잊어버린대요.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서 20분, 30분 설교한 것 가운데에서 46%를 잊어버리고 만대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55%를 잊어버린대요. 1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9시간이 지나면은요 65%를 잊어버린대요. 9시간이 지나면 설교한 30분 설교한 내용 중에서 65%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좀 속도가 느려져요. 해서 하루가 지났을 때에는 66%, 9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65%를 잊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66%를 잊어버리더래요. 1%예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6일이 지나면은 75%를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이제 25%밖에 기억을 못하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한 달이 지나면은 79%를 잊어버리고 만대요. 이것이 사람이 기억하는 능력이래요. 예. 그렇다고 이제 이거 이제 뭐 심리학자가 자기가 이제 관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망각 속에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오전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레테라고 하는 이름의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강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승에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망각의 강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들의 나그네 된 너희 조상들의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오직 나의 능력으로만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성민으로 삼아줄 테니까 그 약속을 기억을 해라.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테니까 그 약속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에 나온 게 이스마엘밖에 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늘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 흔적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고 했었지, 맞아,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1개월이 지나면은 79%를 잊어버리는 이런 약한 기억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매일마다 보니까 보는 걸 통해서 기억해낸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서 기억해낸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내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 그 흔적을 보면서, 그 상처난 자국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거 왜 저기다 상처를 냈지?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펑 하고 나오는데 그게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다. 이 관계를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러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립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유명한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빌립보 4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321쪽 혹은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다시 하셨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고 했을 때에는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입다라고 하는 사사 가운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거든요. 기생 출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니할 말로 놀림을 당할 때에는 대체 네 애비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을 받았을런지도 모를 일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민족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왕따를 시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려다가 사사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입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래 내가 당신네들한테 내가 멋있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이번에 가서 저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를 놀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내가 대승을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는 날에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비록 앞에 단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실은 이거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실은 이거는 자기가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쟁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나로서는 치를 자신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 10%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리까 나가거라. 그러면 주님 하나님 제가 어느 때 공격을 하리까? 뽕나무 밭에 발장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공격을 하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풍습은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밀공과 몰렉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란다. 자기 아들을 자기들의 우상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성하겠냐고요. 여기저기 화상당해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따는 지금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여우시잖아요. 야, 너는 결국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느냐? 노여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입다로 하여금 전쟁에 지게 하실 수 있나요? 당장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입다에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죠.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무남동네 외딸, 그 딸내미가 제일 먼저 서고치면서 마중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속은 약속이고 지키긴 지켜있죠.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를 받으셨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입다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추앙받으면서 사사로 살면서 행복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내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오늘 자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3절에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선교 헌금. 아이고 목사님 선교 활동하시는데 힘드시죠? 저희들이 잠깐 좀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선교 헌금을 좀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선교 사역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동안에 못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작심을 하고 다시 한번 굳은 결단을 하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자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떨쳐 일어나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금 보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바울이 지금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지금 그러잖아요. 10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이고 야 이제 좀 재정 좀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숨통 좀 트이겠다.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간절하면서도 간곡한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요. 이 빌립보 교인들도 넉넉한 중에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여러 번 해보고 싶었지만 제대로 마땅히 일이 성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가 이번에 또 미루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성사시켜보자.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냥 보통 야 우리 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고 말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가 저 바울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력해야지,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모아서 보내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하는 말이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선교 헌금이 많으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활동을 할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활동을 할 것이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을 하냐면요. 빌립보 3장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4절부터 빌립보 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남들 못지않게 나도 학력이든 경력이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든 나도 남들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5절부터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내 이력서 한번 보여줄까? 내 이력서 너희들이 보면은 어느 누구도 내 앞에서 고개 못 들걸?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서도 나는 어디 가서 난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화려한 이력서다.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의 이력, 나의 경력, 그동안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높여주던 것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다 별로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 경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화려한 이력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어느 때 이용합니까? 총독 앞에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로마 백부장이 데리고 오잖아요. 구해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매를 맞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밤새 찬양하죠. 찬양하니까 감옥문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감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나와가지고 다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자살하려고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가 도망을 가니까 간수가 대신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수여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간수가 집에 데려가가지고 극진하게 씻기고 음식 먹이고 식구들이 다 데려갔고 그러고서 다시 바울은 감옥으로 왔죠. 감옥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내보내려고 사람들이 로마 관원들이 바울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한번 이용을 하지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갖다가 죄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서는 이제 또 그냥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다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바울이 자기의 이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하긴 하는데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런 자기의 경력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주 그리스도로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경력을, 자기의 이력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입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입다 또한 내가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입다도 그러한 우울을 범하진 않았겠지요.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을 낳는 우울을 범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랑하던 것들은 별거 아닌 것이고 정말로 하찮은 것들밖에 안 되더라. 너무너무 이게 고귀하고 너무너무 이게 고상하고 너무나도 이것이 은혜로우니까 이거거든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내 통장에 있는 숫자도 나한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될 것이고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도 내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니면 내 직장이 또한 나로 하여금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8절에 하는 말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때에 그 해로 여기는 것은 쓸모없으니까 다 갖다 버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 프란치스코 수도사는 프란치스코는 자기 아버지가 수도사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사의 길을 가겠노라고 길을 나서니까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다 내가 사준 것 아니냐 다 내려놓고 가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옷도 다 벗어놓고서는 아버지가 주셨던 것들이니까 다 아버지한테 돌려드릴게요. 이러고서 수도사의 길을 간 사람이 프란치스코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귀하고 더 높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능력을 믿었고 지금까지 나는 나의 재력을 믿었으며 나의 힘을 믿었는데 나의 것을 믿으면서 나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스마엘만 나와버렸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삭이 탁 나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워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에 흔적이라고 하는 목줄을 채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의 것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아깝죠. 그러나 이것이 나와 하나님을 묶어놓는 목줄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하는 끈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자그마한 것이 아니죠. 이 순간에 나의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죠. 안타깝고, 야, 내가 새벽에 잠 못 자면 오늘 하루 종일 직장 일을 어떻게 하지? 예, 이런 거 염려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가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에 그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야,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걸 나한테 주었어? 그만큼 나를 사랑해?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나를 존중해? 야, 너 너무 멋있다.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바울이 또한 자기의 일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경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할례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단단하게 묶여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배우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직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자식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묶어놓고자 하는 힘. 너희들은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때 너희들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할례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강아지를 묶어놓아야만이 강아지도 잘 살고 나도 강아지로 말면 평안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우리가 강아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들을 묶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묶이기를 힘쓰는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몸에 간직하고 그 몸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아니하며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뒤에 비로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덧입혀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